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역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때를 따라 흐르는 물같이 지나갑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겨울. 세월이 순식간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라 다가오는 때를 잘 알고 맞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 범사에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겨울에 나가서 씨를 심는 사람은 없죠. 또 가을에 추수할 때 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의 때를 따라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 계속해서 추울 것 같지만 날이 더워지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치시는 그 섭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치료시킬 때가 있다. 고침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동안 후에야 그 직후에야 병을 고침받게 되죠. 아무 때가 아니죠.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은혜 주실지, 언제 응답해 주실지, 언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사모하며 나오고 또 그 때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을 때 공부할 때가 있죠. 공부할 때 그 찰나, 한 찰나가 지나가게 되면 경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또 청년의 때, 젊음의 때, 며칠 밤을 잠 안 자도 별 지장 없는데 요즘은 하루 잠 잘못 자면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면 어지럼증이 와요. 옛날에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땐 일주일씩 잠 안 자고 박사 논문 쓴다고 그럴 땐 거의 뭐 한 달을 잠을 안 자다시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도 못해. 하루도 힘들어요.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가 지나면은 뭐 못하는 거 아니지만 한다고 해도 효율성으로 떨어지겠죠. 효율적으로 떨어지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죠. 일할 것이 있어요. 일할 때 일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다. 평상시에는 그 때라는 것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와 닿지 않다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는 것이 금지되고 뭐 요양병원 면회라든지 방문도 안 되고 다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시간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때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주님이 허락하실 때 열매 맺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 뒤에 대성전 뒤에하고 이제 어린이집 옆에 보게 되면 공사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아이고 고추씨를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되는데 이제 때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저쪽 선교센터 뒤쪽은 그쪽은 뭐 이미 시작했지만은 여긴 또 공사하면서 흙이 막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거름도 미리 못 주고 그러니까 여기 농사는 이제 끝났다 안 됐다 생각하고 올해는 못하는 걸로 포기했는데 더워지기 전에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으니까 심었죠. 조금만 늦어졌으면은 아무리 심고 싶어도 준비를 해놔서도 못 심어요. 그 때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농사도 씨 안 뿌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추수하러 나갈 수는 없죠. 뭔가 심어놨어야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전도도 기도하고 복음을 뿌려놔야 거둘 것. 하나님, 내가 10사람에게 전도했다면 그 10 중에 하나님 앞에 몇 명은 열매 맺게 없어서 심어놔야 거두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굴러 들어오길 생각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암산에 올라가서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기도하면서 땅 밟기 하는 것, 땅 주인들이 안 판다는 땅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이 성전도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 돈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쪽 선교센터는 뭐예요? 허가가 안 난다는 땅이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허가가 안 되고 건물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은 7층 높이로 올려서 7층이 이제 2층 높이에서 실내 체육관 8층을 올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연 녹지에 옆에 체육공원이 있어서 고도 제한에 걸려서 4층에서 딱 멈춰 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풀리면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건물이 이제 그 방치된 상태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저 위에다가 더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때라는 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지라고 해도 저기다가는 못 올려요.
부시고 다시 지면 모를까? 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 철근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반마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기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무거워지죠. 요즘은 이제 지진에 대해서 내진에 대한 설계가 추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 기존 건물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돼요.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죠.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붓듯이 부으실 시간이에요. 그 때를 지내온 사람들과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어릴 말고 중고등학교라든지 청년부라든지 2000년대를 지나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때를 맛보지 못했죠. 예전에 진짜 막 기름을 그냥 들이부으시는 것 같은 찬양에 눈물 범벅이 돼서 기도할 때 막 하늘이 터져나갈 것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강권조 역사하시면서 곳곳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진동이 역사 일어나고 입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철야 때도 기도하면서 옛날 얘기하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철야하고 옛날이요. 여러분 그게 계속 많은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때 그때가 지나갔죠. 이 하나님의 촛대에 움직이신다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제 아프리카 예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셨죠. 에이즈 걸린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부터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가 있게 되고 지금 이제 남미 쪽에 가서 그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 차원이 아니라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이렇게 예전부터 보면은 미국의 1900년대 초에는 미국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젊은 20대 30대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대한민국에 일본에 중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죠. 아펜젤로 목사님 이제 뭐 몇 주기다 해서 글이 올라오던데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의사로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교사 생활하면서 생활이 보존되어 있는 그 당시 하버드를 나온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알려져 있지 않은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 핍박하는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그때 만약 복음을 뿌리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같은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이라서 모든 외국 문물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라 시대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연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중국에서부터 대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일본이 먼저 과학이라는 것, 총을 만드는 거라든지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앞서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때 더 그것을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총을 갖고 밀고 오는데 여러분이 화살 쏘는 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고 나서는 뒤늦은 후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언젠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결혼하게 될까, 언제 내가 출세하게 될까, 내가 지금도 노력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언제 대박이 터질까, 언제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언제 우리 애들이 뭘 하게 될까. 여러분 그 모든 그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건 뭐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그냥 무관하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때가 언제 주님 오시는 때예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끼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을 때 더 열심히 사는 것,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음을 낭비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그 이솝 만화인가 이런 거 보면서 나오면은 배짱이가 여름에 팅가팅가 돌다가 추운 겨울에 거지가 되다시피 해갖고 배가 굶어가지고 개미집 가서 문 두들기면서 개미야 먹을 것 좀 줘. 만화니까 그렇죠. 여러분, 배짱이가 개미 집에 못 들어가죠. 크기가 개미 다니는 집에 못 들어가요. 만화니까 막 엄청 큰 곰굴 같은 데를 만들어놨지. 그리고 배짱이가 개미 집에 들어갈 땐 딱 하나입니다. 먹이로 젖죽이 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다가 창고에 저장해 놓죠. 식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놀았는데 나중에 이된다. 그냥 따뜻한 마음, 열심히 일할 때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어떤 돌봐주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지나고 나서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다, 촉박하다가 아니라 그 뒤에 뭐야? 악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 때를 아껴야 된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돼. 때를 아껴야 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찬송가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 빚으사.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 필요하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병원 굳이 갈 필요 없죠. 약 먹을 필요도 없죠.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그런 사람도 있죠. 병원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병이 있을까 봐 그래서 건강검진 무서워서 안 받는다. 병원 안 간다는 사람. 병원 갔다가 이제 뭐 아픈 데가 있다 그럴까 봐 괜히 무서워서 안 간다 그러는데 그럼 병을 이제 키우는 거죠. 조기 건강검진이라는 게 뭐니까 미리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큰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검사해서 그걸 사전에 발견해내기 위한 조치죠. 왜? 인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죽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고 사모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학수고대되고 기다려지려면은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른다, 가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게 그날이 빨리 오는 것이 두렵겠죠. 제가 언제 요즘 힘들게 그러니까 주님 코로나도 그렇고 힘들게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그랬더니 아직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됐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는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모르죠? 나사로가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결론적으로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낮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면 안 된다.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나사로를 보내. 왜? 집 앞에서 나사로 맨날 봤으니까 딴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나사로가 가면은 저가 하는 말은 믿을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있는 데서 나오지 못하고 나사로도 저를 가지 않는다. 장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지옥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면은 뭐 연옥까지 올라간다. 천국까지는 자기네도 양심이 있으니까 천국까지는 못 팔아먹어도 연옥까지는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옥보다는 거기가 고통이 덜하다.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 팔아가지고 사기쳐 먹는 거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도 그랬죠. 면제부 팔아서. 물론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워낙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뭐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도 그렇고 건물 하나 올라가는데 교회 하나 올라가는데 200년 300년 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그 시대의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건축가들이 와서 건물을 전하는데 지금 뭐예요?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예배하는 자리죠. 근데 그렇게 200년 300년 돈 들여서 공을 들여놨는데 거기 예배 못 드려요. 지금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멋있게 짓기 위해서 위에 보면 막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갈 때 가지만 일반 사람들도 유럽 여행 가면은 많이 가잖아요. 이탈리아 갔다 백도 사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위에 그려놓은 거 보면은 막 사진 찍지 말라 그러잖아요. 후리지 터지면은 이게 그림이 훼손된다고, 손상된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목 아파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그걸 그랬다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해요. 와,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나도 못할 정성이.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웅장하게, 압도적인 느낌이 오게끔 짓는 것도 좋은데 그거 다 짓다가 돈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목적은 그럴 목적으로 시작 않겠지만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이 후대에도 그 교회의 웅장함과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이게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돈이 딸리게 되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십니다. 근데 종이 쪼가리 주면서
돈 주고 이거 사면 네 죄가 사해지게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봉사활동 나간다면서 뭐 가톨릭 성당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미사 드리잖아요. 뭐 장애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뭐 할 때 보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학교 가면은 일반 기독교 학교 가게 되면 채플이라는 거 드리는 것처럼 갔을 때 그냥 앉아서 뭐 예배 드리는가 봐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런 걸 들으면서 지옥 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위해 헌금해야 된다.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는. 죄송해요. 그리고 가톨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영혼이 떠나고 지옥에 간 것을 뒤늦게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순간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파지를 치러서 이렇게 유모차 같은 데다 싣고 뭐 미약가 몰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근처에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 근처에 많아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근데 지나가는데 바람 세게 불면서 이게 꽉 안 묶고는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오늘 하루 내가 그걸 팔아야 먹을 수 있고 만약 집에 어린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 오는 걸 생각 안 하고 이거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거 그냥 두고 그거 잡으러 가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차로 뒤에서 오면은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자기 차로 차가 오는 걸 막고서 비상 깜빡이고서 자기 차로 세워놓고서 가서 그것을 다 주워서 실어줬어요. 여러분 신호등 켜져 있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교통법상 위반이에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 이름 없이 자기를 알리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도 살만하고 따뜻한 이유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처럼 대기업들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짜서 돈을 안 쓰는데 모으는 것만 잘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없는 사람들 왜? 없어 봤으니까, 가난해 봤으니까, 배를 골아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으니까 더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 나눠주잖아. 그게 이 세상을 그나마 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죠.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한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도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그냥 느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꼭 뭐 돈을 주고 오른뺨 때리고 이쪽 뺨도 뺨 때리라고 때려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뭐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두면 지옥 갈 건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천국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영원토록 하신 것을 죄를 지면서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울도 삼층천을 보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거로도 천국을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신경이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사모하고 만나 뵙겼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 누가 왔나 찾으러 돌아가고 할 것 없이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주님 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멈춰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축복의 때를 지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너를 대적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며 찾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바다 낚시를 하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썰물대와 밀물대를 알아야 됩니다. 물이 들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다. 그러니까 달을 봐서 이게 추승달인지 보름달인지 여러분 달 보게 되면은 대충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 물차가 썰물 밀물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물때를 알지 못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그때 물에 들고 나는 때, 그때를 알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뭐 GPS라는 거 갖고 다니지만 여러분 사막 한복판 가면은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고 뭐 GPS 장비 있어도 위성 없으면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옛날 사람들 뭐예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움직였죠. 별자리를 봐서 동서남북을 알았죠. 그런 생존 뭐 이런 스킬을 배우는 스쿨, 미국에 그런 거 보면 많아요. 이렇게 막 탐구하고 막 정글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좋은 사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가르쳐줘요? 동서남북 그걸 읽을 줄 있어야 돼요. 나침반 뭐 이런 거 없이 뭐 비행기가 추락할 때 뭐 다 여기다
생전도구 챙겨가지고 먹을 물 챙겨갖고 먹을 거 식량 챙겨서 떨어진 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떨어졌을 때 동서남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때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뜻도 갖지 말고 아무 꿈도 꾸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틀리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붙잡고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주유소 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도했잖아요. 주유소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가는 거 보면은 진짜 순식간에 허무하게 나갔어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앞에 이제 고가도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고가도로 이런 거 반대했죠. 우리도 반대했고 아파트도 반대했고 병원도 반대했고 다 서명운동해갖고 다 반대했어요.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하죠. 몇 번씩, 두 번, 세 번씩 했죠. 반대한다. 고가도로 들어오면은 소음 있고 매연 있고 시끄럽고 이 고가도로 공사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밑에 번잡했어요. 고가도로 해놨다가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부셔가지고 지하도로 짓더라, 돈 낭비하는 거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거 고가도로 안 짓게 해주세요. 교회가 팍 묻혀버리잖아요. 고가도로 나오면서 교회가 딱 갇혀버리니까, 묻혀버리니까 교회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거 생기면서 차들이 이렇게 주유소로 와야 되는데 고가도로 타고 넘어가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LG에서 직영을 하던 건데 매출이 예전보다 70%가 준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문 닫은 거죠. 근데 이 지역에 유지라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새들어 살았던 그 건물의 신사장님, 목사님 편찬을 될 때도 보양식 챙기고 명절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물 7년 살다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기 머루나무라든지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나무 가져다가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집 이렇게 애들 썰매장 간다 그래서 썰매장 가니까 이제 인솔해서 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자기가 불자인데 자기가 인정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힌두교회 하나뿐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는 목사님은 인본 목사님 한 사람뿐이 없다. 내가 앉아있는데 나도 목사 받은 지 꽤 됐는데 이제 내가 앉아있는데 너한테 미안하지만 넌 빼고 내가 인정하는 목사님은 인본 목사님뿐이 없다. 그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유소가 망해서 나갔는데 뭐 때문에 망했어요? 고가도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가도로 생겨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더 이상 매출이 안 생겼다. 그냥 팔아버려서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 보겠다 해서 파는 건데 그때도 우리 교회에 넘겨달더니
교회는 죽어도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역 유지들한테 소문이 났는데 교회가 기도해서 주유소가 망했다고 소문이 났대요. 원칙은 우리가 이게 주유소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랑 고가도로 생기는 거랑 별건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고가도로는 그냥 생겼어요. 지금도 보기 안 좋잖아요. 앞에 막혀 있어서. 저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걷어내시면 돼요. 저건 걷어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소문이 난 게 교회에서 기도해서 주유소가 망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반 이런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들은 뭐 이제 정보가 어디서 들어오겠죠? 개발이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정보가 들어오니까 대기업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고 위험성 있는 데는 투자 안 한다. 여기 사서 여기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중간에 그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그냥 바뀌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디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되는 건가? 힘들다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당장 빨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했었을 때 만약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이득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고 믿음이 또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디게 가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 어디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밖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되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길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삶이 천국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 Work within us.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변화되는 거고 내 생활이 감사가 되는 거고 내 생활이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차고 넘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것이 변화되면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나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강한 영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친히 위로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사슬로 묶고 매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뺏지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육신을 죽일전정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뺏을 수는 없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서 더 굳건히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고, 주님 앞에 예복이 준비되는 것,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복이 준비되고, 또 내게 맡겨진 저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 믿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외부적으로 밖에서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나오죠. 3장에서부터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안에서 찔림 있게 되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리고 영어로 쓰죠. 오, 망했다. 내게 화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안에서 찔림이 있어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찔림.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날 쓴 것보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신다면 뭘 찔러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사마음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셨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이때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때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사랑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만날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아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